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랍 계통의 이슬람이죠. 지금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가 바로 그 중심인데요. 가자 지구는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블레셋 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블레셋 땅의 가자 지구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땅에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선언하셨고, 그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 계통의 사람들을 사이드로 몰아넣었죠. 사이드로 몰아넣은 곳이 가자 지구이고 서안 지구이고 골란 공원 쪽에 있는 이 가자 지구의 통치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하마스인 거죠.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그때의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때였죠.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했고 지금 가자에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랍계가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심이 되어가지고 주변 세력들을 모으고 있고, 언제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또다시 발발되어질지, 전세가 확장되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속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 그 아주 친밀한 이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게 되어지면 또 한국도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가담이 되어질지,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은 아니었다. 세계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사실 석유가 중동 지역에서 태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겠죠. 또다시 경제는 휘청거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세계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울과 다윗, 이들의 관계는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 장수 골리앗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쫄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나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높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악령에 걸려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다윗을 달래어 주었고 치유해 주었고 악령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미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너무나 끈끈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18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사울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이 자리가 혹시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위기감 속에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평생토록. 사울 왕의 인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준점을 두고 나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싸움을 거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 자, 그래서 싸움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거는 이 사람을 부추겨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변에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나누어 본다면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사울 왕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싸움을 거는 자입니다. 싸움을 거는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군사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싸움을 말리는 자인데요. 어떻게 말려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2절 3절에 가면은 다윗에게 친구입니다. 아주 너무 절친한 관계. 요사이 현대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아주 절친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은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정보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길을 예비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 가보면은요,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질책을 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잠시 멈추어서 볼까요?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하면은 경험상입니다. 이거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지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해요. 왜? 질투심, 시기심.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칭찬한다.
정말 이거는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하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인 일이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고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게 설득입니까? 질책입니까? 설득이면서 질책인 거죠. 감히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왕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를 하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6절 7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아버지가 마음 돌린 것을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장관제는 군대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맺은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싸움을 거는 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피스메이커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발자취가 남습니다. 그 삶의 발자취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턱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싸움을 걸었던 사울 왕의 운명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싸움을 말리는 요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울 왕의 운명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 그리고 세 아들들, 무기를 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 모든 병사들을 포함하는 거죠. 장수들과 병사들, 그들이 한날에, 그날에 다 죽었더라. 어떤 날요?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울도 죽었고, 그리고 세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장수들 다, 군사들 다 죽었지요. 엄청난 불행한 운명을 가져왔습니다. 왜? 싸움을 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그러면은 싸움을 말렸던 피스메이커 요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왜 죽었죠?
전쟁하다가 죽었지요.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 때문에 죄 없는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지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단도 참 불쌍한 인생이네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거네요. 물론 그렇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지면서 다윗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예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어진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이요. 머비보셋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내 아들처럼 왕자 대우해 주겠다.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아들 머비보셋 불행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은 왕자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 거죠. 사울 왕의 싸움을 거는 사울 왕의 운명과 싸움을 말리려고 몸부림쳤던 요나단의 운명을 보면서 결론은 싸우면 손해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싸우면 손해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고 싸우면 망한다.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데 당사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뒤흔들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제 아랍계가 뭉치게 되어지면요 아주 큰 전쟁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위기 속에 또 한 번 들어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싸우면 손해다, 망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에 가면은 다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표현하는데 싸움 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 도두는 사람. 그 운명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동 다윗에게 죽임 당했죠. 목동 다윗에게. 이거는 장수로서 최대의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싸우면 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서로 물고 먹는 것은요 짐승의 세계를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 물고 뜯고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 세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억해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싸우면 멸망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했다가 망한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너무 강한 표현이어서 손해다. 근데 우리는 망한다라는 표현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구태여 이 설명 필요가 없지요.
다 이해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싸움을 피해야 되고요, 싸움을 말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싸움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더 확장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지만은요, 죄송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피할 수 없는 싸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싸움터. 한번 볼까요? 싸움터로 얼룩진 세상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싸움. 내적인 싸움도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세포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이 왔는데 폐암 말기에 있는 분입니다.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가정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제 최희 선생님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 행복이 저 평안이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한 사람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저 행복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목양실에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그리고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여러분들 갈등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재판정으로 찾아가잖아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싸움, 이거 하지 않고 뛰어넘을게요. 네 번째,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겪었잖아요. 3년간 전쟁 우리는 치루었습니다. 쑥대밭이 다 되어졌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아마 이거 일어나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아랍계의 싸움이니까 이건 종교 전쟁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거죠. 피할 수 없는 싸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싸움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터의 이면 세계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터 현장이 나타나는데 이 현장 외관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세계가 있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말세가 왔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세가 됐다는 겁니다. 떠날 준비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사탄의 전략들을 압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계셨던 시대 속에서도 사탄은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싸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사탄의 음흉한 손길이, 검은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전쟁 싸움터의 이면 세계에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이권을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인 거죠. 이 모든 전쟁의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이게 안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터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사들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은 무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무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성경 구절을 구태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예수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을 포기하셨고 불의한 재판에 항변하지 않으셨고 보복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느냐?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남자들이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분노하고 다투도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요새는 여자들이 더 분노 잘하고 더 잘 다투려고 그러던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여기서부터 이것이부터 시작. 쉽게 읽으셨죠?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 못 뵙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싸움터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의 삶이, 우리 성천교회가, 이 민족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갈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올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이르렀을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 떠날 때에, 죽을 그때에야 싸움, 전쟁이 끝납니다.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없어집니다. 그때에 뭐가 도래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갈등과 전쟁터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사로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인데 이번 한 주간도 마귀와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략할 것인데,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디모데서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라.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역 싸움 아니겠습니까? 영역 싸움.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과 어두움의 나라냐, 어두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나라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전도축제, 행복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결박 속에 어두움에 쌓여 지옥을 갈 그 영혼들, 이번 한 주간에도 남은 2주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옮기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